성경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 성경 403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목소리 다 같이 합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문도 또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자 위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증과 겉으로 드러나는 권능으로 우리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육신을 벗기 전까지 성령 충만해서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십자가 앞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유대 광야에서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 가슴속을 후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회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 사건의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성도된 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고 회개를 마땅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은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다음 복음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가운데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제사만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오류이자 복음을 가짜로 둔갑시키는 행태입니다. 회개 없는 제사함이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넘쳐나는 교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넘쳐나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사랑과 은혜, 축복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제사함, 회개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땅히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 각 동네를 돌며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듯 회개 없는 진실한 회심이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것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선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강가하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진리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로는 어떻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어목한 말씀, 냉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사람의 공고나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요식행위가 아니요 그리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작한 사역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행전 2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랬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역시 회개와 믿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를 빼버린 복음 선포는 구원을 주는 믿음을 결단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영적 전투 능력을 잃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교회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준엄한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참으로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회개해야 할 것은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책망할 것 몇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명하셨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발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리킵니다. 니골라 당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 계급 제도를 말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각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 제도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가 여러분 절대로 계급이나 완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완장 정도로 생각하고 계급 정도로 생각할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1997년도에 처음 남미를 갔을 때, 칠레에 갔을 때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그 칠레 산티아고, 수도가 산티아고 아닙니까? 그 산티아고 시내 큰 교회를 한번 갔더니만 우리 선교사님하고 갔더니만 저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페인 말로 목사란 말이 파스토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목사 송봉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라고 안 그래요. 파스토르란 말을 안 하고 에르마노,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나 잠깐 좀 서운했어요. 잠깐 서운했는데 서운한 그 뒤에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맞다. 이거지. 내가 무슨 목사고 내가 무슨 장로고 내가 무슨 권사고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형제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평생 거기서 2년 있는 동안에 전부 다 어디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현장을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파스토르라고 안 부르고 다 에르마노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계급이 됐고 장로가 계급이 됐고 권사가 계급이 됐고 집사가 계급되지는 않았습니까? 절대로 계급이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급을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는 자기가 받은 직분대로 더 많은 충성과 헌신,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자기 영광을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보증해주는 수표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책임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입에 칼, 즉 말씀으로 싸우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들과 사악한 가르침을 대적해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당신 입의 칼로 마귀와 사악한 죄악을 대적해 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영적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도 없고 믿음의 방패를 들 수도 없고 내가 서 있는 것이 영적 전쟁터인 줄도 모르고 아군과 적을 구분할 수도 없게 됩니다. 넷째, 첫사랑과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과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실상 죽은 교회가 되요.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과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 교회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교회가 하는 사역에도 관심이 없는 성도들은 빨리 회개의 문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섯째, 범죄하여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꼭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죄는 크든 작든 내 속으로 짓든 내 몸 밖으로 드러났든지 죄는 죄요 마귀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 현대 같은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때리고 매로 다스리고 굉장히 아주 예민한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우리 클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맞는 건 다반사지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가 좀 과하긴 했어도 어찌됐건 매는 매요. 예. 나는 참 과하게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그 부작용으로 오늘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래 정말 죽기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 어떻든 돌이키라고 매를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에 처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날리시는가?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세워주신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고 이 바로잡음을 통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고 징계를 받을 때도 당하는 고통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 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를 한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채찍질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은 뭡니까? 사람의 관심만을 기대하잖아요. 예? 사람이 관심을 안 주면 자기는 사랑이 없다고 함부로 막 말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인된 실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거룩과 정결의 자리로 나오기에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된 실존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당한 믿음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도 많고 죄도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안에 응축되어져 있고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받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아픔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바로 잡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회개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새롭게 변화받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간구했습니다. 회개한 후에 영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비결은 무엇입니까? 관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문을 통과하면 된다. 왜 사람들이 성령 못 받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옛된 자가 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마귀의 간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날마다 이 속이 시끄럽고 복잡한 사람들,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 공통된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내가 받는 조그만 외적인 압력이나 또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그대로 다 발현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만큼 나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자아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속이 무엇이냐가 여러분들을 결국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속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이 자아인 사람, 미안한 말이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가 없고, 자아의 종족, 세상의 종족, 이생의 자록, 안목의 정욕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지체들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아프지만 괴롭지만 쓰라리지만 환부를 도려내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십자가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고도 쉬운 문제이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평생을 살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럿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미안하지만 시간은 늦어버렸다.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죽음에 대한 꿈을 많이 꿔요.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꿈들을 꾸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무슨 핸드폰 울린 거 아니에요? 뭐가 부응한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한테서 전화 온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예. 앞으로 이제 저 본당 올라가면 핸드폰 안 터지게 콱 묶어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본당 안에서 통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예?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무슨 명예를 얻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마치 수십 년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막 살아가지만 자신의 죄도 모르고 나는 그래서 나이든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우리는 순해져야 되고 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만 늘어나? 예? 내 경험을 비춰보니까 제가 똥꼬집이 세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빗대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똥꼬집이나 생기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빨리 가실 것 같은데 몇 사람 빼고는 저는 한참 있다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가셔서 자리를 잘 잡으시되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천국은 양보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잡을 때 천국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기 이전 인지하지 못했던 죄가 생각나고 또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지금 4년 몇 개월 됐습니까? 통합하고 나서 지금 4년 한 4개월 됐나요? 4년 4개월째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잠을 잘 때 그때 참 많은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했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알지 못했던 제도를 막 생각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통지표 옛날 여러분 통지표라는 거 아세요? 통지표를 위조해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던 일. 뭐 그런 것도 막 생각나고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제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남의 집 가서 퇴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학교 끝나고 오는 길. 하교. 가끔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난 그걸 자꾸 퇴근길이라 그러네. 하교길에 말이에요. 하교길에 제가 어렸을 때도 콩밥을 좋아했어. 특히 강낭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다가 남의 콩밭에 강낭콩이 막 여물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콩을 갖다 따다가 엄마 보고 까주면서 이걸로 밥해서 날 달라고. 그러다 얻어 터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 오다가 주웠다. 콩을 어디서 주워야 땄지.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엄마한테 터지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내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 죄악들에 대한 기억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진리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나의 속에서부터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번 회개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이 바로 회개의 가정이라 그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단연코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을 느꼈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입을 꽉 닫고 있었을 때,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죄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꽉 누르시니까 그 속에 있는 진액이 마른 것 같이. 얼마나 괴로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받았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노래했습니다. 입을 열고 입을 닫고의 차이가 그렇게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냅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어떠한 죄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얻습니다. 잠언 28장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그랬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번째, 회개할 때 회복해 주십니다. 욥은 회개했을 때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더 받았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포로에서 노임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말씀을 버린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철저하게 내치셨어요. 저들을 더 혹독한 시련 가운데 몰아넣고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로 가다 결국 나라는 멸망했고 저들은 포로로,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살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돌아오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이 역사적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만 그렇습니까? 회개의 가장 조형적인 본복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럽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본래 아들의 지위로 회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잔치마저 베풀어 주었어요. 종이 아닌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회개할 때 멸망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했을지라도 회개할 때 심판을 유예하거나 취소해 주십니다. 니느웨 성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을 아주 일삼아 쫓았고 손으로 강포를 행했던 대표적인 이방이었지만, 금식하고 자기네들이 기르던 가축들마저 금식을 시키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육축까지도 진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시 돌이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와 똑같이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만홀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한 지체로 나를 대해주신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직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주 경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내가 확신이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과연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목사로서의 한 목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난제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보면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 말씀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그중에 소수는 아주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그냥 습관처럼 교회 다니는 자들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의 결론. 그 목사님과 저의 대화 가운데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듯이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메말랐던 황무지가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옥토로 변화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 속에서 서로 위로를 받았던 통화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진짜 믿음도 없고 그리고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고 여러분 그랬다면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가감하게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순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애타게 부르짖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입은 무거워져야 되고 입은 무거워져야 돼.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나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아니 말을 많이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그 알량한 그 지식 그거 하나 그거 미천만 드러나면 이미 끝나는 건데 그 뭐 한다고 자꾸 말을 합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이제는 입은 꾹 닫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사람과 만나 잠깐 대화해보면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해주신 게 참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그것은 뭐 여러 아주 큰 그림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품고 그 그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멸망마저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꾸짖음 당하고 망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옮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싸우시고 큰 환난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마땅히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개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 맺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모든 생명의 존재 이유는 번식 아니겠습니까? 종자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종자를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소용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서 불 속에 던지는 게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강단에서부터 울려 퍼져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타협이나 중도, 양보와 성질의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잡으면 사나 이것을 놓는 순간 나는 죽으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 했지 그 중간의 길을 제시한 적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고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일 뿐이지.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언제부터 그런 거짓된 교리가 이 교회 안에 판을 치기 시작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사지가 움직이는 그 한 해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내가 그 일들을 붙잡고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목소리가 내 가슴에 느껴질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회개하되 어설픈 회개의 신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게을러 충성하지 못했고 이기적이었고 교만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여겼던 사악한 마음과 하나님 대신 세상과 육신의 탐욕을 구했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저 임시초소에서 우리가 지냈지만 그때 여러분들에게 목놓아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자.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말이요. 아직도 옛된 자아를 처리하지 못했고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온전히 처형시키길 바랍니다. 옛된 자아를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복잡한데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서 당신 교회 좀 나오시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지금 우리가 새성전에 이제 이사를 하고 오늘 반가운 얼굴들 많이 나왔잖아요. 쭉 한번 훑어보면 우리 최정례 권사님이 제일 어르신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저 보면은 우리 최초로 집사님도 나왔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안 나오셨는가? 예? 최초로 집사님 우리 그 저기 박 집사님 박순복 집사님이죠 이름이 김순복이 내가 성고문을 했네. 김순복 집사님은 왜 안 나오셨어? 다음 주에 나온대요? 안 나오면 쳐들어갑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신다라고. 또 우리 저기 맹령이 권사님 우리 따님이잖아, 저 그지? 예, 이름이 뭐였지?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혜영 맞아. 맨날 혜영 상영 그 얘기하면서도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혜영 씨, 그다음에 그 아들은 상현 씨고 그렇죠. 예, 그랬고 지금 저기도 나왔고 또 보니까 쭉 보니까 오늘 저기 새신자도 보이고 우리 어제 왔던 우리 저 지윤 씨 그지 친구, 네? 친구 잘생긴 친구, 예, 아주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어제 우리 교회 왔다가 오늘 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뵈면 그래요. 보세요. 새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아주 자기는 정말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입에서 죽겠다 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안 나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라 그랬어. 그럼 그 교회 담임자 하나 비니까. 농담이에요. 또 진짜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가 그랬다 뭐 이렇게 또 다니면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내가 아주 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젊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안 나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나오라 해도. 근데 별별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예? 교회 좀 나와라 그러니까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한테 같이 돈 빈다는 거예요, 요새는. 예? 아니 이런 정말 이제 막대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뭐 별별 일을 다 된단 말이야 이게. 에?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다, 사랑이 없네,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대면서 교회 안 나는 걸 합리화시키지만 미안하지만 거기까지요. 그 용어는 딱 거기까지. 그 무게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뭐를 기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되는 용어가 안 되는 용어는 확연히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안 되는 영혼들이 언젠가 돌아올 줄로 믿어보고, 믿는 것도 아니요, 믿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간절히 염원하는 그 마음 하나뿐인 거지,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그런 풍성한 그에 합당한 삶의 그런 결과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바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예? 사람이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알죠. 뭡니까?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표현일 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존 웨슬리가 말했듯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논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모든 것은 다 결정났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아프지만 괴롭지만 쓰라리지만 고통스럽지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것은 나의 믿음이 되는 거고 나의 진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얻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해져서 뜨거운 은혜의 체험도 없이 순전한 열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일상은 가감하게 이젠 버리시고 엎드려 참된 회개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예수 존귀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진실한 회개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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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예수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순결한 지체가 되지 않고 성별된 지체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부끄럽지만 드러내놓기 수치스럽지만 입을 열어 죄인된 실존을 내어놓고 인정하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직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누구든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도들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